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9번째 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죄가 드러나거든, 밝히 드러나거든, 그 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아, 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형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형제로 그 사람을 보고, 형제라면 내 가족인데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형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라. 이 바로잡다라는 말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인 것이죠. 회복.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까.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여전히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살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남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평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가야 되는 것이 형제의 주변에 죄가 드러났을 때의 우리의 태도다. 자, 2번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두 가지 방법으로 심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 무엇을 거두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원수 맺고 이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으로, 썩어져 없어지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평화와 겸손과 양선과 충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는 삶,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씨앗들을 뿔 때 우리의 걸음들이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 갈 방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항상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래서 선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다. 우리가 왜 이런 선한 삶을 삽니까? 왜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며 삽니까?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널어놓으신 정말 진리의 걸음이고 생명의 걸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뿌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들을 뿌려서 우리 주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날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선한 열매들을 뿌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하루도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뿌리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